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수요일이 교정입니다. 기온은 좀 쌀쌀하지만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촉촉히 적시옴을 느낍니다. 또 대표 기도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고 여러분, 이번 학기도 이제 종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2주 후에 파송 예배 때 이제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원장이 다시 한번 설교를 다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장로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귀한 하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근본이 되어줄 지혜를 찾고자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온하게 살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왕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그 지혜를 추구하는 가운데에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나는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이 왕이 도달한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은다면 나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자신이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줄 사람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고 얻은다면 아마 상당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왕은 이 세 가지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큰 포상을 하겠다고 전국에 공포했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모여서 왕의 질문에 저마다 해답을 제시했지만은 그 왕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깊은 숲속을 헤매다가 은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은둔하며 수행하는 한 수도사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왕은 자신이 도달한 이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노라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은자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오직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보살피고 배려해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지만은 너무도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시간은 오직 그 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침에 나간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대문을 나섰는데 그 아이가 저녁에 다시 집문을 열고서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단히 심오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왕에게 제시한 학자들의 대답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왕을 보필하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의 신변을 보호해줄 경호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왕의 건강을 돌보아줄 주치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백성을 먹여 살릴 탁월한 경제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마다 대답이 다 각기 달랐습니다. 왕이 이 숲속의 은자로부터 배운 해답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라도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꼭 가슴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사의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같이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지금 내 앞에 옆에 전후 좌우에 있는 내 동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한 줄 모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이로운 사람은 저 멀리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왕의 세 번째 물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그 은자의 말을 빌으면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라고 했습니다. 이 보살핌과 배려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마음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까지 전해주는 일입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흉악범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못된 짓을 다하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저지른 흉악범이 교도소에 와서 장기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농장에서 그가 맡은 일은 도살장에서 전기총으로 소들을 쏘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짐승을 죽이는 일을 재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늘 하던 대로 그는 동물들을 쏘아 죽이는 도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샷하면 기절하고 두 번째로 샷하면 사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소가 자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소는 지금까지 봐온 어떤 소들과도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몸부림치거나 발버둥치거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는 시선을 아래로 하면서 총을 들이매고 있는 자기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고요한 눈으로 자신을 죽일 이 토살자를 향해 눈을 들어 응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원망하며 사람들에게 몹쓸 행동을 하며 살아온 이 흉악범은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와 그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는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의 왼쪽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소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악범의 철옹성같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기총을 내던지고 교도소 관리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이 소만은 제가 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이 소만큼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후 그 흉악범은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폭력적인 사람에게 이 소는 보살핌과 배려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진정한 보살핌과 배려로 인생을 살아가셨던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그러한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는 만큼 본다라는 말로 독자들을 기죽여 놓은 문화유산 답사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이 말을 패러디해 보면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안다는 것,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도 사랑할 때만 습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이력과 학력과 취미와 신장과 외모와 몸무게와 가족관계, 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결코 그런 외적인 조건만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열려서 그 사람이 자신을 내어 보여줄 때만이 우리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언제 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는 결코 참다운 알매, 진정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철학을 뜻하는 필로소피아, 여러분,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지혜를 사랑할 때에 진정한 철학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지식보다 앞섭니다. 이 말은 지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요 순례자요 도상의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각자 저마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무쌍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뒤돌아보면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대표기도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자본과 만몬과 권력을 쫓아서, 명예와 무엇을 쫓아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는 도상 위를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금방 잡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무엇을 반복하며 살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내게 허락된 시간임을 알고 지금 내 전후 좌우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일,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늘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이기고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수행자라고도 할 수 없고 목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져주면서 살아가고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충실한 제자일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자됨의 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성실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